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4장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가도록 합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여분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겠죠. 오늘 그 이유가 뭔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관계를 무엇을 통해서 맺으시기를 원하시냐면 첫 번째는 언약입니다. 제가 먼저 써놨는데요. 이 언약이죠. 언약을 맺으시기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편무계약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편무계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 일방적이라는 말 속에는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빚은 우리의 인격과 또 성품을 토대로 한 계약이죠. 이 편무계약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상무계약입니다. 이것은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에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무계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로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이 언제부터 출발을 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를 지으시기 훨씬 이전부터, 그죠? 창세기 2장에 가시면 첫 번째 언약이 언제 나오냐 하면은 또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의 내용에서 가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창세기 2장에 가시면 선악과 언약이 나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의 언약을 인간이 어기죠.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런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언약을 어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정령 죽어야 되는데 그 정령 죽을 때 죽음을 한 것이 뭐냐면 오늘 창세기 3장에 가시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면서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죽으심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선악과 언약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1차적으로 입혀주신 옷이 무화과 옷을 대신한 가죽옷입니다. 자, 이 가죽옷이 나오기까지는 짐승의 피를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이전에 그 피를 예표하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이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9장에 가시면 무지개 언약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복을 주시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구원을 약속하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 언약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횃불 언약을 합니다.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하지요. 그리고 후손을 약속합니다. 이 땅과 후손의 약속뿐만 아니라 훗날 이 땅과 후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곡을 통해서 훗날 그 약속은 성취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으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다섯 번째 약속은 창세기 17장에 가면 할례 언약을 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약속이에요. 생식기에 할례 예식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끊어낼 수 없는 생명의 약속, 피의 약속을 합니다. 이 생명의 약속, 피의 약속은 뭐예요? 끊어낼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많은 물이 침몰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이미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여섯 번째 또 하나의 약속을 더 보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 언약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의 번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비하심을 순양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로 나타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리아산이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약속의 땅이 되죠. 이 솔로몬 성전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언약,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 안 하셨다? 당연히 약속을 하셨겠죠. 자, 출애굽기에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에 오시면 약속이 첫 번째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임방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 먹고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에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24장에 이르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그래서 이 언약, 시내산 언약서와 오늘 뭐가 나오나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나타났던 그 언약의 장면에도 보시면 모든 언약의 시작은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 언약에서 그 출발이 가지고까지 가기까지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언약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고는 속죄할 수 없는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언약의 출발은 뭐라고요? 인간의 죄다. 인간의 죄로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언약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네? 어디겠어요? 모든 언약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걸 우리는 보혈 이렇게 얘기하죠. 보혈입니다. 모든 언약의 종착지는 보혈입니다.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의 말씀들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피를 가지고, 자, 이 피잖아요. 피. 이 피를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의 피를 잡습니다. 피를 가지고, 그리고 반은 어디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어요. 이 피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피가 반은 제단, 반은 이스라엘 백성. 자, 그래서 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출발은 인간의 죄로 알고 모든 언약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죄에서 피가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선악과 언약도, 무지개 언약도, 횃불 언약도, 할례 언약도, 또 모리아산의 언약도, 유월절 언약도, 신의 산 언약도 다 뭐예요? 피. 왜 그렇습니까? 피는 곧 생명이다. 레위기 17장에 가시면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래요. 피는 곧 생명과 하나다. 일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피는 오늘 이 피는 짐승의 피도 아니요, 이 피는 누구의 피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죄 없으신 예수의 피라는 피. 이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당신을 부르신 이유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무엇으로 맺기를 원한다고요? 피로.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자. 우리가 예수님 죽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세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요청하기 훨씬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되어진, 그것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의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신 거예요.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 죽기까지의 순종이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온 줄로 믿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목적이 내가 너를 피로 언약을 맺고 너를 구속하기를 원한다. 너를 살려내기를 원한다. 그 살려내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피의 관계는 바로, 피는 제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나중에 성막 혹은 성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왜요? 제단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나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는
하나님과 백성인 우리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연결되어 있다. 성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 백성은 곧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언약 맺기를 원한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소연하고 우리를 막 요청을 해서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기로 작정하시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피로 언약을 맺어서 모든 언약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언약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언약의 본질은 뭘까요? 언약의 본질은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모든 언약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언약 맺자. 언약 맺자.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첫 번째가 언약이라면 두 번째는 만남이다. 만나자. 우리 만나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자. 그래서 만나러 지금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옆에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혹은 목사님 만나러 교회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자, 만나기는 만나되 제대로 만나자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자, 너와 내가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의 모든 본론은 뭐냐? 본질은 뭐냐?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누구를 만난다고요? 예수를 만나는 거고, 정말 만났으면 제대로 시간 아깝지 않게 가치 있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어디에 뿌렸어요? 제단, 그리고 백성에게 뿌렸잖아요. 출애굽기 뒤에 넘어가시면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자,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자고요? 아까 피를 절반을 어디 뿌렸어요? 제단이었잖아요. 거기서 만나겠대요. 거기서가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시성소, 법궤 앞이에요. 법궤, 정극의 앞이잖아. 정극의 혹은 법궤 혹은 언약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극궤에 있는 속죄소 앞에서, 정극의 속죄소, 더 정확히 하면 속죄소 앞에서 만나자.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성막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자, 성막을 그려봅니다. 이게 전체 성막입니다. 여기가 동쪽 문, 여기가 첫 번째 뜰에서 만나는 게 번제단,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성소에는 떡상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서 가면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 그런데 지성소 맨 안쪽에 여기 있는 게 이것이 법궤가 들어가 있는 정거궤입니다. 지성소.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속죄소예요. 속죄소. 혹은 시언자라고 합니다. 은혜로 죄를 용서받는 장소입니다. 속죄소. 요 속죄소에서 만나서 의미 있는 만남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 김 집사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만나러 갔는데 2시간이나 만났는데 아무 의미 없는 대화만 하고 오면 어떻게 이 마음이 어때요? 공허하죠. 오늘 왜 내가 시간을 낭비를 했지? 이런 후회함이 돌아옵니다. 근데 의미 있는 만남을 하고 오면 너무나도 그날이 꽉 차는 거예요. 더 깊은 만남을 위해서 또 만나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만남은 의미 없는 만남은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은 여기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너를 만났어. 오늘 어디서 만나? 여기서도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고 이 맨 안쪽에. 왜 맨 안쪽 여기서 만나야 되겠죠? 여기에 법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다. 이 말씀. 이 안쪽에서 만나는데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상자를 법궤, 십계명 2돌판이 있는 상자라고 해서 법궤인데, 자,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기서 만나고 속죄소 그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만나서 하나님은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해서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말씀. 출애굽기 29장 42절 이하에 가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니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만나겠다. 만나서 뭐 하겠다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찬양도 잘해요. 기도도 잘해요. 헌금 시간에 헌금도 잘해요. 다 잘하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꼭 좋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냥 꾸벅줘라. 아니면 멀뚱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나 예배 다 드렸어 하고 가. 그 헛된 만남이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만남. 왜요? 하나님이 제단에서 이 성막에서 어디서 만난다고요? 성극에 있는 법궤, 언약궤, 속죄소 앞에서 만나겠다. 성전, 교회에서 만나겠다. 그 중에서도
교회 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겠다? 전국교회에서 말씀하겠다.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헌금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오라 가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너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 얘기를 너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지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어떤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의 하나님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은 너를 생명으로 구원하고 너를 창조한 전능하시고 자존하시는 여호와로 내가 너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너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예수의 피라는 거죠. 피로 만나고 피로 연결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자, 만났으면 만나고 말씀으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말씀 빠져버리면은 꽝이 꽝.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안 듣고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러면은 그 예배는 정말 공허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를 만나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나시기를 원하냐? 말씀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말씀으로. 왜? 그 말씀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시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무엇으로 우리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만남을 통해서. 이 언약 속에는 피가 있죠. 이 만남 속에도 뭐가 있어요? 만남 속에 말씀인데 그 말씀의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지. 육신의 떡. 자, 예배드리다가 이제 시간 끝났으니까 빨리 중식 먹으러 갑시다. 앞다퉈서 달려가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 이 생명의 떡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 이것은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모든 언약의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보혈이에요. 창세기 2장부터 맺은 그 모든 언약 중심에 가면 반드시 피가 있습니다. 피. 오늘 이 교회에도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피를 뿌렸는데 그 제단과 백성 사이에는 피로 연결되어 있다. 교회도 피, 성도도 피, 나 피로 우리는 생명으로 다른 말씀으로 하면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언약, 피의 언약이고 그리고 그것은 생명의 떡과
함께 먹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언약 맺자. 그 언약은 예수의 피로 맺는 것이고, 그러면 언약 맺었으면 만남을 지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만남 중에서도 헛된 만남이 아니라 가치 있는 만남을 하자. 그 가치 있는 만남을 어디서 하자고요? 제단에서, 피 뿌려진 제단, 교회에서 하자. 그 교회 중에서도 법궤가 있는 말씀의 제단에서 하자. 말씀 있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자.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너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거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만나서 뭐 한다고요? 만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먹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거라. 그것이 바로 언약의 만남이다. 피와 그리고 생명의 떡이 있는 그곳에서 만나자. 복된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또 주님께 우리를 더 깊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만남과 복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